역사적 기독교와 신비 경험.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책상 머리에서 사색하고 명상하여 안출한 개념의 도식이 아니라는 말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완벽한 체계를 고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 안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현실 무대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은 공상이나 신기루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건인 때에는 이미 몸으로 구체화된 것이니만큼 무존재같이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나타난 행동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산종교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느님 형상대로 만들어 모든 창조된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우주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카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답니다. 카인은 강력주의자가 되고 아벨은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강력주의자는 세속 역사를 만들어가고 경건한 아벨은 카인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벨의 경우에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대를 이어주셨습니다. 카인은 세속 역사의 조상이 되고 아벨은 구원 역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역사적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아벨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는 세상 나라들을 강대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교회와 국가가 한 고장에서 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데 집중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역사 안에서 만만찮은 구조와 활력을 갖고 전 세계에 그물같이 덮여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계시에 따라 우주와 역사 전반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보고 역사를 초월하여 역사를 보는 영의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가이사의 소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39권 중 거의 전부가 역사 문서고 예언서도 그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하느님 말씀에 대조하여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된 것을 장려하고 미래의 완성을 위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등 역사 관계에서 씌어진 것입니다. 시문학과 지혜문학은 노골적인 역사 관계가 적혀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다윗이나 솔로몬 등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빌어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묵시문학까지도 역사적 사건을 상징 또는 은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숨겨진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 안에서의 활동 상태를 기록한 것이며 바울 서한은 역사적 교회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통신이었습니다. 요한문학은 역사적 예수가 대망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속사람,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순환 기사는 공관복음 못지않게 오히려 더 믿음직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서 당면한 역사적 사건들에 무관심
또는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면면하게 이어온 세속사와 구속사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미아가 되는 것을 의미함이라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까지에 걸친 보편 왕국을 세웠을 때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종교도 보편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편 왕국 내에 있는 각양 종교들을 종합하여 한 새로운 성서를 편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폴레옹 황제에게 헌납하면서 윤허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그대들이 만든 이 성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위하여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다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사성이 기독교 자체의 성립을 위하여 얼마나 근본적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적 기독교의 특징을 간추린다면 기독교는 역사의 주역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의 사건들을 다루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가 본래부터 그런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윤리와 관계없다. 오직 힘과 이익이 역사 운명의 기준이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는 의로운 역사, 사랑의 역사를 주장합니다. 불의와 손잡거나 불의한 수단으로 의로운 열매를 거둔다는 사이비적 윤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을 행할 영역을 역사 안에서 입증하려 합니다. 이것을 생활화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데 역사적 기독교는 십자가에도 고난의 영광을 표출합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대항하여 이겨내면 폭력으로 그 기득권을 수호하려 하고 지면 제가 약해서 진 것이니 당연한 패자라 하여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윤리로 일관해야 합니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토된 총력 전술이 미리부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그때의 전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전략은 그때의 경우에 적응하여 작전 설계를 세워가야 할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신비 경험에 대하여 상술한 역사적 기독교의 역할은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투쟁적이어서 종교로서의 오지가 협소하다. 무슨 신성하고 신비한 불가측, 측량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야 한다.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신비 경험을 동경하는 신비주의가 대중을 매혹합니다. 신비 경험은 역사적이 아닙니다. 자기 심령과 하느님과의 직통만을 즐기려 합니다. 마음속에 무슨 고민과 고독이 차 있습니다. 남편이 납치되어 갔다. 생사도 모른다. 가정이 불화하다. 어딘지 모르게 울적하고 미해결의 문제만이 겹겹으로 쌓인다. 현실 역사의 사건들에 진절이 난다. 역사에서 탈출하여 직접 하늘의 신비에 접하고 싶다. 하늘의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서 영으로 또 몸으로 사귀고 싶다.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야겠다. 신비한 기쁨, 영의 만남, 환상, 이적, 방언 등이 영교의 은혜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식하고 산기도 하고 수도원에 가고 철야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부흥에 열심하고 이상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종교 협작꾼에게 속고 얼마 안 되는 소유를 탕진합니다.
기성교회는 맨숭매숭해서 마음이 안 붙고 은혜가 없다고 목사 배척 운동을 일으키고 합니다. 역사가 뿌리내릴 토대요 딛고 설 발판인데 그것에서 떠나 당장 공중에 올라가려니 발 닿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 신앙도 생활도 개구리 밥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 신비주의의 함정에 걸린 교인의 말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비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화에 의한 윤리적인 영감입니다. 그 영역은 모든 환경적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은 율법 또는 도덕주의에서도 자유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선을 행합니다.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 신비주의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습니다. 신비 경험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은 그 신비 경험을 상품 삼아 더 많은 이익을 거둡니다. 신비 경험이 그렇게 오래 생생하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감정의 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냉각됨에 따라 신비 경험도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신비 경험을 조작합니다.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댑니다. 내가 어제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고 동화의 세계를 꾸며댑니다. 순진한 할머니들은 최면술에 도취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부흥 지표에서 생기는 독버섯입니다. 역사적 기독교에서 이탈한 신비 경험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악마의 도구며 자기 도취의 아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느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느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것은 이 세기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영지주의자는 예수의 역사성을 무시 또는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